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철학적인 물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삶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랑만큼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기가 우리가 그렇게 복이 없고 힘이 든 것입니다. 기술 힘이 들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이 삶을 지탱할 이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은 이 사랑만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나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힘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또 말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의 손길이 멈추는 그때 아마 생명은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면서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펼쳐갈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변함없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살 힘을 오늘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속에 약점과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그 약한 약점을 내가 모르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상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보지만은 별 신통한 구석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약점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문제점들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이 척추측만증으로 100m 달리기에도 힘이 버거운 합당치 못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코치가 400m를 달리라고 하니까 나 힘들어서 달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100m는 달려보겠다고 합니다. 네가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400m는 달리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100m를 달리게 하는 선수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한쪽 엉덩이가 기울어져서 달릴 때 이를 극복해야 하고요. 또 키가 너무 커서 장신은 이 바람 저항까지 극복해야 하는 이 부담이 있죠. 이 100m 달리기 선수치고 장신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932년 100m 달리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체중이 65kg에 그때 기록은 10.38초였습니다. 2016년 95kg에 걔는 무려 195cm 9.58로 올림픽 3연패한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린 이 사람이 화려한 예금 메달에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치명적인 달릴 수 없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 문제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경적으로 안고 살아갈 약점과 문제점이 아닌가. 이를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뭐 고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약점과 또 우리의 이 문제점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삶이 신비로운 것은요, 누구나 이 약점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그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를 사느냐가 삶을 그냥 그대로 도태시킬 수도 있고, 또 이 극복하며 또 살아가는 삶의 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한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태도를 내가 결정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인데,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에요. 내가 극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문제시하느냐, 또 문제시하지 않느냐, 이 선택이 바로 내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 내 자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이 문제마다 이것은 나만이 당하는 이 약점이고 문제라고 하는 이 곡해만 벗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부자유스러워도요, 내가 아주 자유스럽게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자유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부자유스러워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 태도를 내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이를 결정하는 우리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한 이 모든 약점과 문제 한가운데 서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그 한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조롱조소 말할 것도 없어요. 배반과 누명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았어요. 이뿐 아닙니다. 모함과 거짓과 술수를 항상 어떻게 보면 함께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겪을 만한 일을 이 땅에서 다 겪어서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 아닌 배신까지 당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겪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결국 제대로 보지 못한 이 한 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를 십자가로 처형을 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절대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은 이런 점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가장 극악한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혹자는 교회가 거룩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착한 사람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규모가 어떻든 그것은 관계할 것이 없어요. 10만 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아니면 10명이 모이든 똑같아요. 교회는 큰 교회는 없어요. 작은 교회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문제와 약점과 정말 가장 극악한 일들의 집합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힘든 것이 교회 지도자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원래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 교회는 다 거룩한 분들이고 다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다 가지고 내게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고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내가 이 사실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다신 값을 치러주마. 너는 지금부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마. 이런 공동체의 진행형이지 여기에 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 공동체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다르다면 그분이 이 어마어마한 숙제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주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나 같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여 없앨 만큼 이 세상은 만만하진 않아요. 아마 요즘 예수님이 이 시대에 또 오셔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당신의 정체성을 다 드러냈어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답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삼남매,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오라비, 그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그 생명에 대한 답도 주신 거예요. 즉 죽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명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 뭘 바래요? 인류 역사에 소경이 누는 뜰을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예수님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오늘 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우리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영광 자체도 뭔 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정법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즐거워할 수 없지만 그분이 즐거워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면 즐거워할 것밖에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즐거울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잔치배설한 거 아닐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삶의 어떠한 문제마다 그분은 친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만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내가 만든 환난이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부딪히는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견딜 수 없는 환난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시는 환난이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환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서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면 게임하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환난이 맞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가 약점과 문제투성이, 여러분만이 아는 약점이 있으시죠? 여러분만이 아는 문제가 있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와 약점을 다 아신다는 것이면서 이 약점과 문제투성인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완료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당하는 환난은 그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그분이 당하시는 환난입니다. 언제나 그 한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서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현주소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주제가 못 돼요. 또 상 받을 만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 나가는 자는 말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언을 해 주신 것은 팩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나 여러분은 상 받을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시고 값을 치르신 핏값입니다. 이 핏값을 믿는 이 한 가지 근거가 상 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서른 너로들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어렵지요. 그러나 태양계조차도 여호수아에게는 기원산당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머무르라 할 때 23시간 20분 동안 중천에 머물러 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더 쉬울까요? 이 사람 너로들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서입니다. 뭐 상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냐? 맞잖아요. 한 일이 없는데. 사는 것도 다 그렇지 않겠느냐?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세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준비 안 된 우리의 참으로 우리의 정서에 익숙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 분명한 사실이 어렵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루터가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왜 외쳐댔을까요? 제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자. 그리고 1567년에 여러 가지 95개 이야기를 펼쳐낸 것 뿐이에요. 누구처럼 그의 개혁 정도가 하네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생명이 전입니다. 살고 죽느냐의 일입니다. 요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다시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팩트가 뭘까요? 그 팔미도 등대를 불을 밝히는 정확한 약속된 시간에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해군 특수부대들이 여러 명이 희생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그 불을 밝히고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리고 나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다는 이 팩트를 서울대 유명한 어느 한 교수님의 칼럼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인천 상륙작전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 더글라스 메가더의 전략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의 대단한 전략적인 가치로만 평가했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6.25 전쟁에 감추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천 상륙작전은 더글라스 메가더도 훌륭했지만은 우리 해군 부대와 특수부 부대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값을 치르고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어간 것은 나 이 지성인네 나는 부끄럽다 하는 칼럼을 며칠 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실도 너무 분명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약점과 문제투성이 속에 그냥 쳐내려올 때 그냥 당했습니다. 이 약점과 문제를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6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 요청 이후로 휴전 상태에서 63년을 지난 오늘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만한 IT와 이만한 산업화와 또 이만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우린 지금도 약점과 문제투성이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만큼, 얼마 전에 소개했지만 그 넘베어 사이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없고 가장 안전한 나라를,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제1위로 세워진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물론 다 동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상에 이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범죄가 적고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로 그들은 통계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게 느끼질 않죠. 지금 가장 약점과 문제투성인 여기에 함몰돼서 우린 지금도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이 딜레마 속에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아마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거예요. 내 자녀 약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나요? 내 가족에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나요? 안고 주님 앞에 쓰십시오. 견딜 힘을 주실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그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에 대한 이 비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저는 기타 한 자리에 그 유명한 타고르의 시 중에서 그 구절을 늘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아 있기를 차라리 그분에게 여쭙고, 그리고 사력 있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십시다.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 호흡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의 전부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의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약점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해결하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안고 가십시오. 약점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문제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아름답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